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에덴 낙원 파라다이스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부터 하나님을 떠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고 사람들은 핑계대기 시작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귀가 들어왔으니 마귀가 못하는 감사와 찬송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었으니 감사할 수가 없고 찬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죄를 감추려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럽고 두려운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하던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 탓을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실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말세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 고통하는 시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니 자녀가 고통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지 못하니 가정에 고통과 불평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감사하지 못하며 사니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할 줄 모르니 내 삶이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지만 사람들이 다 불행하대요. 왜냐하면 더 못 살아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어느 영국 기자가 쓴 신문의 제목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이래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행한 국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도 직장이 변변치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인데 잘 사는데 잘 배웠는데 지위와 명예를 가졌는데 늘 이혼의 위기가 있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쾌락을 일삼고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뿐이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부터 조사해 봤더니 6.25 전쟁 때보다 우리는 지금 500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몇 배요? 500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500배 잘 사는 걸 경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때 1953년 전쟁 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이 가난한 나라를 잘 살게 해보겠다고 61년 5월 16일 날 군사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1961년에 우리가 100달러를 돌파합니다. 1970년에 250달러, 1977년에 1000달러, 1995년에 10,000달러, 2006년도에 20,000달러, 2010년도에 33,000달러, 작년 2023년도에 36,000달러,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3만 달러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멘. 이렇게 성공한 나라인데 국민들이 불행하대요. 못 살겠대요.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아요. 왜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는 두 번째 치고 부모에게 감사하십니까? 나라에 감사하십니까? 교회에 감사합니까? 내 가정에 감사합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 사장님에게 감사합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이웃에게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삽시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예요.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덕목은,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감사를 강조하는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의 종되어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 시편이라고, 출애굽의 기사들만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136편인데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약에서도 감사인데 신약에는 더 큰 감사를 요구합니다. 왜? 구약 신약은 출애굽의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마귀의 손에서 건져냈고, 애굽에게서 건져낸 게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냈고, 마귀에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죽어도 사는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범사에 감사해라. 골로새서는 감사를 엄청나게,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교회론 기독론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만 크게 아멘 해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천국 가도 마지막엔 감사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천국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죽어도 사는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무익한 종 써주셔서 감사하고,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죽어도 영광이 되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되고 죽어도 천국 백성 친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사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고통하는 나라죠. 나는 어쩌다 예수 안 믿고 여기 왔을까? 나는 왜 세상에 즐기다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걸까? 이 불평, 지옥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지옥과 불뱀 옵니다. 감사하면 천국과 기쁨 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사십시다. 힘들고 어려워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감사합시다. 지금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너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시니까 오늘 또 감사하고 살아서 내 마음과 내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엉터리로 믿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의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 신앙의 기본은 감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딱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기본도 감사하고 신앙의 기본도 모두가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왜 어디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이 주일에 와서 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보혈, 우리의 속죄, 우리가 받은 부활, 우리가 받을 승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세 가지의 삶을 산다고 말. 그가 돈을 가졌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관계없이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진다.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진다. 그들의 행동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리석게 된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생각은 허망해진다. 마음은 어두워진다. 행동은 어린애같이 어리석게 된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바빠서 못 믿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때가 안 돼서 못 믿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무신론자여서 안 믿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살고 진리를 알기 싫어하며 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허물을 느끼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마음은 어두워지게 되며 행동은 똑똑한 것 같은데 애기짓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수많은 권력자들, 성공자들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끝납니다. 마지막에는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짓 하다가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할 때에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겸손하고, 성공할 때 더 조심하고, 성공할 때 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세상에서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찬송과 감사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욥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리석게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서 10장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주면 감사하지만 사자굴 주면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인격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감사는 인격이 아니라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똑똑한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예수님 앞에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매번 정죄하고 매번 비방하고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신중한 게 아니라 심각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바리새인들 유머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건 다 해도 감사와 찬송은 마귀가 못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2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예수님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감사하거나 예수님께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그래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미국 암 전문병원인 미국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한 우리 김의신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병에 잘 안 걸린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질병의 15%만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하고 85%는 생활 습관이 결정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병에 잘 안 걸린대요. 감사해서 우리 100살까지 살아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가대원들이죠. 그래서 성가대 하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특히 악기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규와 서연이 10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김우신 박사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하려고 몸에 좋은 음식 먹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래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분노하며 먹고 스트레스 받고 먹고 다투거나 염려와 근심 중에 먹으면 좋은 음식도 다 몸에 해가 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음식이 있는지 감사하며 먹으래요. 아멘.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감사하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으로 먹고 스트레스 받고 먹고 짜증내면서 갈등하면서 미워하면서 먹으니까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과 사랑함과 즐거움으로 먹을 때 우리 몸에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는 유전자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감사와 매우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검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건강과 장수의 면역에 중요한 유전자 4개가 있는데 도파민, 엔돌핀, 다이돌핀, 시루토닌 이 4가지 유전자라는 거예요. 도파민은 알지요? 신혼 때의 사랑, 그 신혼의 사랑, 그 사랑할 때 생기는 여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사랑할 때 생기는 우리 면역물질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은 웃을 때, 기뻐할 때, 박수 칠 때, 하하하 호호 웃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데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때 나온답니다. 아멘.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 시루트닌 유전자는 장수 유전자로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할 때, 이렇게 막 죄를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이 장수 유전자가 나오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누가 잘 나올까요? 이렇게 잘 나오게 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감사하고 웃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동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힘들었을 때 감사하는 게 어려운 거고,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속상해도, 누가 날 괴롭혀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맡기고, 내가 싸우지 말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오, 기도의 기본은 감사예요. 신앙의 기본도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빠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세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보면 감사한 게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식욕이 있네. 잠을 잘 수 있네. 내가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네. 손주들을 축복할 수 있네. 잠잘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지 않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요양원에 있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소변이 잘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50대 후반만 돼도 소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알죠? 빨리 자수하세요. 50대 후반만 넘어도 소변이 시원치가 않아요. 언제가 고속도로에 휴게소에서 섰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막 뛰어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저도 막 급한데 줄을 섰는데 줄을 잘못 서가지고 할아버지 뒤에 서가지고 이 할아버지 소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소변 하나 시원하게 보는 것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재미있는 비뇨기과 병원 간판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의사는 환자들에게 소변이 콸콸콸 쏟아지게 해준다는 뜻으로 비뇨기과 이름을 이과수 비뇨기과. 번쩍이는 아이디어, 정신이 바짝. 그 옆에다가 누가 비뇨기과를 하나 더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아가라 비뇨기과.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 교회에게, 옆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께 서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시간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아멘. 항상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이 속썩이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시련과 환난이 이렇게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형편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아파도 병들어도 지식이 없어도 사업이 망해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은 고아예요. 돈으로 안 될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분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고통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음부의 불꽃에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생의 길, 부활의 길로 우리는 갈 거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교회 다니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감사해서 찬송 부르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감사해서 예물 드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인 사람들, 목자가 없는 사람들, 돈이 있지만 물질이 있지만 그리고 지식이 있지만 권력이 있지만 결국에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여질 뿐이요, 마음은 그의 집안은 어두워질 뿐이요, 똑똑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어리석은 인생이었다고, 어리석은 부자였다고, 어리석은 정치인이었다고, 어리석은 권력자였다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테니까 우리가 그들 다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